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죠. 성도의 삶 첫 번째는 성결의 단계입니다. 성결은 거룩이죠.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구별된 이후에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선교. 사명의 단계입니다. 사명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성도의 삶에 있죠. 출애굽 사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은 거듭난 사건이죠. 홍해는 세리를 뜻하자 물세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홍해를 건넜다, 출애굽했다. 그 말은 이제 세상 속에 살았는데 구별됐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다. 분리가 됐다. 그게 성결의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딱 믿고 나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전. 결국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막이 있고 말씀이 있었다.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이게 다 순종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자는 순종입니다. 그냥 몸만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그건 예배라고 보기 참 어려워요. 물론 그것도 예배예요. 그 순종했으니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없는데도 억지로 와 있는 거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몸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순복하고 엎드리는 거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물세를 받고 이렇게 총회를 건너오는 물세례까지 이 구별되는 사건 속에 그게 성결의 단계이면 두 번째 예배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막 말씀 이건 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한 만큼 성장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기업이 되게 하는 것 지상 명령이죠. 성교 단계입니다. 성교 신앙의 성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힘으로 출애굽하지 못하죠.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못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되느냐? 처절하게 외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구별이 돼요.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안 될수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듣고 주님이 오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기도의 단계. 우리는 기도자예요, 기도자. 철저히 기도할 때 구별이 돼요. 기도할 때 구별이 되고, 기도할 때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는 법궤와 불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말씀과 임재가 있다. 그 말은 예배가 시작이 됐다. 드디어 광야에 와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그래서 기도자. 어떤 곳에서는 구별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 그 다음에 불기둥, 임재가 있다. 그러면 예배. 이 두 가지 사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음의 발, 말씀을 가지고 땅을 밟죠. 땅을 밟는 곳에 발바닥을 밟는 것을 내게 준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 이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성도의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계속 구별되게 원합니까? 내가 너무 병에 걸렸어요. 사명과 세상이 섞여버려요. 너무 몸이 아프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물질에 매여버리면 사람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막 괴로운 거예요. 구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별이. 이 고통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분리가 일어나요. 구별이 된다고. 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출애굽 못해요. 이 사람 문제, 이 관계 문제, 물질 문제, 병의 문제 이런 세상 문제에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섞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늪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할수록 안 되고 무화과나무로 가리듯이 뭔가 세상의 것으로 막 감춰서 내가 뭔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랑하고 갑질하고 그러지만 원래 속은 허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허해요. 가짜거든요. 안 되는 걸 되는 척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기도자가 돼야 돼.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성막, 말씀과 성령이다. 무조건 예배자가 되는 거. 어떤 장소에 가도 예배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복음의 발로 밟잖아요. 땅을 밟게 계속 전진하게 하죠. 어떤 대적이
앞에서 가로막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또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첫 번째 사건에서 이겼지만 다 이기는 과정이 중요한 게 이기고 나서 넘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뭘 배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박살나니까 기도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기도가 안 배웠으면, 기도자가 안 됐으면 기도 안 했겠죠. 힘으로 이기려고만 했겠죠. 근데 기도자가 됐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서 성결을 회복하죠. 성결을 회복해요. 예배를 해요.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훈련의 결과를 보여준 실력이 예배의 실력이 나온 거, 기도의 실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정복의 과정을 겪어서 선교의 힘이 나와서 결국 땅을 다 차지한다.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도, 예배, 선교.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 우리 이름이 기도자. 여러분 이름 뭐예요? 예배자. 여러분 이름이 선교사.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명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싱싱해. 기도해야 싱싱합니다. 예배해야 싱싱해져요. 예배한 사람이. 그리고 선교한 사람이 건강하고 싱싱하게 강해집니다. 이게 세 가지 사명인데 신기합니다. 선교의 발자국이 되면, 선교지에 발자국을 남기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에게 요청이 와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이루어져요. 나부터 막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학대받고 있는데 남이 안 보이죠. 내가 죽겠는데, 그죠?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선교 못 가는 거예요. 정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해안길로 쭉 가면 한 10일 정도면 가는 길인데 밑으로 광야로 돌아가잖아요. 지중해 그 해안선 따라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죠. 밑으로 내려가는. 왜? 훈련입니다. 아직 기도가 준비 안 됐고 예배가 준비 안 됐고 정복자의 발이 준비 안 됐으니까 밑으로 보내서 계속 땅 밟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돌게 하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발자국이 되는 자리까지 가면 예배가 충분히 되고,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짐승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죠. 그 짐승이 나를 예표하죠. 예배를 드릴수록, 예배자가 될수록 우리의 비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할 때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끝장난 거예요. 예배는 내가 끝장나지 않고는 드릴 수 없어요. 나 대신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양이 나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각을 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찬양을 하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안 돼. 예배는 내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흠도 점도 없으시지만 이 땅에 산 제사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죽으신 거라, 끝장내신 거라고. 하나님도 끝장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찬양 한 절, 말씀 한 절이 나를 꺾어버리고 내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되고 내가 끝장나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이고 오직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그러니까 순서는 시서와 같아요. 출애굽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이에요. 100%. 내가 내 힘으로 못 나가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하셔서 막 학대 속에 절규하죠. 하나님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다가 광야에 오면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내가 끝장나고 내가 다뤄지고 나 때문에 자존심 다뤄지고 내가 원망이 올라오고 막 이게 다뤄지는 거라. 그다음에 평평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다 다뤄지고 나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동일하게 이웃의 관계. 그래서 10계명을 예수님이 계명 2개로 줄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2개의 계명으로 첫째 계명이다 했잖아요. 그죠?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이 그거예요. 이 앞부분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 때 나머지 그러면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집약해 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 합해보면 공의와 사랑.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우리 안에 세워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복자의 발이 돼서 오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자기 새끼를 아이를 낳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다시 출애굽에 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찌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리까, 그러죠? 거듭난다는 거, 너희가 거듭난다는 거 오해하여도다, 그렇죠? 근데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기브온 족속도 다시 출애굽으로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의 이 세 가지 단계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다섯 왕이 이 기브온을 갖다가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배신자 해가지고 막 박살을 내려오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소서 하고 막 처절하게 외치죠. 구하러 오죠. 이게 기도의 단계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단계가 되니까 도와줘야죠. 우리가 외쳤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예슈아라 그랬죠. 발음이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오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밤을 새고 뛰어가요. 밤을 새고 뛰어가가지고 쉬지도 않고 가서 다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예배를 배우게 돼 소속이 됐으니까 예배가 시작될 거고, 같은 정복자로 사명 감당하게 돼서 물 기르고 장작 패는 일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는 성직자가 돼서 계속 기업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순환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선교사까지 사명자까지 땅바닥을 발로 밟는 자리까지 성숙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주변에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 이제 생긴다고, 보인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밤새고 뛰어가서 도와줘야 돼요. 왜? 사명자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도와라 그럴 때 나도 힘든 애굽에 있으면, 나도 학대받은 중이면 도울 수가 없죠.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데 난 못 도와요. 돕지를 못해. 나도 뺑뺑이인데 내가 예배로 맨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심란할 때 있었죠? 안 그래요? 올 때마다 말씀이 막 맨날 나 쳐버리고, 목사님이 맨날 표적 수사하는 것 같고 막, 지금 뭐 대통령보다 지금 가둬놓고 막 수사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수사하잖아요. 말씀이 다 나를 폐부로 찌르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러는데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뒤에서 쳐버려요. 옆구리에서 들어오는데 갈라버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찢어지는 거, 올 때마다 막 계속. 왜? 예배 기간이 예배 기간. 내가 죽도록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 끝나냐? 여호수아 갈렙이 되든지 아니면 박살이 나버려야 돼. 죽어야 돼. 다음 세대가 돼야 돼. 그래도 광야 2세대가 돼서 완전히 다른 내가 돼야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정도 돼야 되는데 200만 명의 두 사람이면 0.0001 그것도 안 되겠죠. 예. 마지막 때 교회에서 탄생돼 이기는 자, 진짜 휴거될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소수예요. 소수. 그러나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예. 자,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자가. 내가 끝장나. 내가 힘들고 심란할 때 누가 도와라 그러면 도와지겠어요? 그게? 나도 심란한데 할 마음도 없죠. 겨우 나만 숨만 쉬고, 애굽에서는 육체가 힘들고 광야에서는 마음이 힘들고, 이건 뭐 얼마나 힘든데 예배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이 끝나잖아요. 내가 끝장나잖아요. 누가 나를 도우라가 사명으로 들려요. 주님 말씀으로만 아니라 사람이 말해도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래서 뛰는 거예요.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잖아요. 예, 이게 부르심이에요. 성교의 부르심. 막 인도한다고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성도의 삶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명이에요. 사명.
아니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엄마 그러면 사명이죠? 아니 데이트할 때 남편이 나한테 자기야 하는 건 사명이 아니지만 그때는 구별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유일한 너야. 너밖에 없어. 그건 출애굽 사건이라고 불러주잖아요. 불러주고. 그리고 데이트하다가 막 헤어지려고 그러고 속상하고 그러지. 왜? 저 남자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신경 쓰이고 막 속 타죠. 아유 저 바보 막 이러죠. 내가 안 해주면 안 되지. 내가 저거라도 머리를 감고 왔다는데 한쪽이 삐져 있고 내가 또 해줘야 되고 옷도 저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남자가 옷을 입고 오는데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막 흰 티에 빨간 바지를 입고 오고 미치는 거예요. 정말 저걸 바꿔버릴 수도 없고 내가 코디 해주고 얘기해주고 다듬어주고 그렇죠. 속 탄다고. 사랑하면 속 타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딱 해보세요. 결혼할 때부터는 여보 그 말은 사랑의 말이 아닙니다. 사명이고 애들도 엄마 그것도 사명이에요. 다 사명 감당하래. 미치는 거예요 진짜. 집에서 엄마가 엄마 그런데 안 움직이면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사명이라고 다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누구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는 사명으로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 정복자예요. 가나안 세대라고. 우리를 도우라 그 소리 들립니까? 케를라로 오라 인도로 와라. 막 힘들어도 엄마는 힘들어도 가야 돼. 힘들어 뭐 하고 엄마가 가야 돼. 진짜 한번 한 3박 4일 가정에서 엄마들이 어디 여행 갔다 와보세요. 그럼 보통 그냥 갑니까? 보통 아빠들은 그냥 가요. 아빠들은 그냥 카드나 하나 주고 갔다 오지 뭐. 근데 신경도 안 써. 근데 엄마들은 가기 전부터 공국 끓여놔야 되고 뭐 밑반찬 해놓고 다 해놓고 데우기만 해놓고 갔다 오게 해요. 가서도 염려가 돼가 전화를 한다고. 남자들은 이탈을 해가지고 3박 4일 놀고 와라 그러면 전화도 안 해. 여자들은 사명이니까 사명자들은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막 신경 쓰고 애들 어떻게 했나. 그 잘한대. 잘했대. 3박 4일 집에 와보세요. 엉망이 돼 있고 그냥 그 반찬 해놓은 건 거의 손도 안 대고 뭐 이상한 거 시켜 먹고 막 끓여 먹고 이상한 걸 해놓고 난장판이 돼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집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자에게는 그게 보인다고. 해놔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고 와도 여행 갔다 몸이 바스러지고 힘들어도 막 치울 수밖에 없어요. 사명자가.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과정을 겪어서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오니까 대적도 쳐가야 되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아합의 가문이 들어왔죠. 라합의 가문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족속 한 민족이 들어오죠. 이걸 챙기느라고 이때부터는 막 사명의 기적이 채워야 되고 이제 베이비니까 하나님이 달려오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사명으로 들려가지고 막 갑니다. 봤더니 이제는 5개국이에요. 5개국이 막 연합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에게 네가 무슨 선교로 가냐, 네가 무슨 사명이냐, 좀 가만히 있어라부터 시작해서 막 못 가게 하고 너 가면 죽인다 하고 너를 치리라 하고 막 이스라엘 막 죽이는 거예요. 붙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그래서 외치기 시작한 드디어 기드온이 외치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와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무조건 기도부터 배우는 거예요. 환경 이유 때문에 기도, 내면의 이유 때문에 예배. 그래서 여러분 답이 딱 정해졌습니다. 환경이 어려서 환경이 부딪힘이 있고 대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환경 이유는 기도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심란하니까 우울합니까? 예적 감정 때문에 늘 애굽입니까? 또 마음이 심란합니까? 그건 예배하면 깨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박살나고 회복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예. 마음이 심란할 때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환경을 박살내기 시작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 붙들고 울고 있으면 안 돼요. 또 환경 때문에 막 질질 짜고 있으면 안 돼요. 환경, 기도, 내 내면, 마음, 그러면 예배, 이걸로 끝장내는 거예요. 끝장내는 거라고. 그러고 성공하는 거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온통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니까 정복자의 길을 밟는 과정, 가나안 들어가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되는 거라고. 이걸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바닥이 보통 발바닥이 아니죠. 늘 기도하러 다니는 발바닥. 새벽마다 왔다리 갔다리 얼마나. 우리 박 권사님 가끔 한 번씩 넘어지고. 왜? 엎드려 기도하라고 그런지 하여튼 가다가 넘어. 그 오는 길바닥에서 넘어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자니까 그래. 기도자. 기도 발바닥 돼야 되고. 두 번째, 예배 발바닥. 예배하러 와서 내가 늘 끝장나는 거.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끝장나면 그 다음에 그 발바닥이 어떤 발바닥이 돼요? 이제 정복자의 발바닥이. 네 발바닥을 밟는 것을 다 네게 준다. 그래서 밟는 발바닥이 되는 거라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이 여기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33절까지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계속 나와요. 마게다, 림나, 마게다에서 림나, 림나에서 라기스, 라기스 에글론, 에글론에서 헤브론, 헤브론에서 드비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도시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쭉 계속 나오는 게 뭐냐?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렇죠? 이거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1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는 예수아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36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죠?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걸 집약해서 나오는 게 42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불어 가면서 이 누구의 대적이냐면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누구를 위해 싸우냐면 기드온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오는 이 성을 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위해서 싸워가면서 여호수아가 친히 한 성의 성읍을 왕을 칠 때마다 여호수아가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따로 군사만 보낸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직접 싸웠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복하는 발, 여러분의 발바닥을 밟는 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명이든 다 지금 정복자의 발인데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전쟁이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옮기는 발바닥을 밟는 땅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블론, 드빌 밟는 곳마다 다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6번이나 반복돼요. 혼자 싸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싸울 때도 함께하고 싸워서 함께 있으니까 그게 승리도 함께 나누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예요. 보세요. 이웃에 관한 거, 사명에 관한 것을 보면 우리는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함께 싸우는 거다. 물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볼 때 기브온 사람들 위해서 싸우지만 사실은 함께 싸우는 거라고. 그죠? 안 그래요? 예. 파이터 선수가 엄청 체력 훈련을 하고 마지막 날 개체량 할 때 완전히 수분 뺄 때 진짜 반해골처럼 돼가지고 권투에서 이기잖아요. 이겨서 얼굴 형태 있고 그래도 이기고 집에 들어오면 경기장에 못 나왔던 이 3살 4살짜리 애가 아빠 이겼다 그러면 얘도 마음을 같이 하고 싸운 거라고. 마음을 걔를 볼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 야 네가 싸웠냐?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어. 애가 나와 힘을 줬구나. 그래서 힘내는 거 아니에요. 출근할 때도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문자 하나 주는 거. 같이 싸우는 거라고. 비록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 옆에 있으라고요. 있으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 기브온을 도우라, 기브온이 도와달라, 하나님이 기브온을 도우라, 그 말을 기브온 사람들아서 우리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지, 하나님이 야 저를 도우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받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하지 말자, 가난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내 안에 감동의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달려가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 아직 내가 살아있잖아요. 아직 내 형편도 어렵잖아요. 아직 나는 출애굽전이고, 아직 내가 광야 중이잖아요. 광야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도우라 할 때 계산이 들어가죠. 나도 힘든데, 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계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더라도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되나? 이게 계속 있다고. 이건 사명감이 적어서 그래요. 엄마에게는 이게 안 들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사명감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힘들어도 엄마 하고 불러주는 게 행복 아니에요? 저놈의 자식이 나를 더 시켜먹는군. 딸이 시켜먹는 거, 저 나쁜 놈. 그게 아니죠. 엄마, 엄마, 엄마 맨날 부르는 거 뭐예요? 해달라는 거잖아요. 사명. 그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는 거. 예전에 그 어떤 말기 암 환자 거의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래저래 인터뷰한 것 중에 뭘 하고 싶냐고, 뭐가 제일 생각나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 다시 일어나서 애들 밥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행복은 뭐 우리 빛과 번쩍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가장 일상적이고 단순한 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면 아직 엄마 아닌 거예요. 아직 깍쟁이 아가씨인 거예요. 아직 엄마가 안 된 거야 아직. 그러니까 애를 놔두고 PC방에 가서 한 이틀 놀다 오니까 애가 죽고, 그런 사건이 이 사회에 있잖아요. 왜? 안 된 거예요. 엄마가 아직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결혼하니까 죽도록 어렵고 싸우고 애를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다 필요해요. 외치고 기도해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내면 예배로 끝장내야 돼. 내면 예배는 언제까지 내면 문제 끌고 다니겠어? 언제까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만 내면 힘들겠어요? 불 받아야지, 불이. 그래야 정복자가 되고, 누가 도와라 그러면 사명으로 뛰어다닐 수 있지.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오히려 이 기브온 족속을 돕기로 하면서 전쟁을 한꺼번에 끝내요. 이 다섯 왕이 탓으로 굴비같이 와버려요. 영광굴비가 된 거예요. 그냥 안 했으면 혼자 가야 되고, 그중에 뭐 도미노처럼 하나씩 싸우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는 또 요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 또 힘들어요. 술래잡기가 제일 힘들어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춰 있으면 가서 잡겠지만 안 잡힌다고. 이걸 다섯 명을 잡는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한꺼번에 뭉쳐서 오니까 너무 쉽죠. 야, 굴비를 엮어. 그럼 딱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달도 메라리면 딱 끝나는 거라고. 와주잖아요. 돕는 게 사실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려고 가지 않았으면 여호수아 일생에 태양은 멈출지어다, 그런 태양이 멈추는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태양은 멈출지어다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멈춰지는 일이 없다고. 기적도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기브온을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태양의 기적 보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에 태양의 기적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도우라 찾으라 달려가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 권능 더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내 기업이 확장되고 빨라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라고. 기본을 돕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책임지고 세워주는 일을 하겠다. 그럴 때 사실은 기본이 아니라 기본도 행복해지죠. 우리가 행복해지죠. 우리 교회 최근에 보면은 우리
우리 차영민 자매님, 영민이를 보면은 우리 요즘에 우리 수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친구가 신앙생활 다 보니까 20년 전부터 보면은 우리 영민이가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냥 그 수아가 얼마나 튼튼해요. 안고 있으면 팔 아프거든요. 근데 계속 안고 있더라고. 얼굴이 항상 웃어요. 누가 행복해요? 이게 힘드는데 독식 육아한다고 해서 누가 행복해요? 예, 엄마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줌마는 힘들어요. 시간 타임에서 시간 돌보미로 오면 시간 타임 딱 해서 가야 돼. 시간당. 근데 사랑은 내가 행복하게 한다고. 아이도 행복하지만 내가 행복해요. 기본이 행복하지만 사실 누가 행복하냐면 여호수아가 행복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정복자는 사명자의 복이라고. 오는 게 복이라고. 와달라라고 하는 복이라고. 선교는 엄청난 사명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사명. 혼자 이루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완성되면 혼자가 아니라고. 완성될수록 같이 하는 거라고. 손에 뭐 하나 쥐어지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 풍성해지고 더 우리 안에 온전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혼자 하는 싸움은 끝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혼자 싸우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누가 싸웠어요? 누가 함께 해줬어요? 다 도망갔어요. 처절한 외침으로 혼자 싸우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혼자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혼자 싸웠어요. 누가 반대하니나?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반대해. 싫어하고 나시린이 저러냐고 정죄하고 이방 여자 좋아했다. 장녀라 좋아한다. 그리고 막 싫어하고 블레셋이 대적인데 블레셋 앞에 꼼짝도 못하면서 삼손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결박해서 팔아넘기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죠. 삼손은 철저히 혼자 싸웠어. 혼자 힘으로 슈퍼맨처럼 확 가서 막 뒤집어 버리고.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그 싸움은 이제 삼손은 끝내야 돼요. 삼손이 온 마음을 두 눈 뽑히고 처절하게 묶여 있다가 그 기둥 뽑아버리고 다 죽고. 그래서 전쟁을 끝냈으면 정신 차려야죠. 우리는 이제 삼손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자. 이제 연합이 일어나야 되죠. 마지막 때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 지고 그분은 내 죄 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우리는 외면했다고.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움직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요. 여러분 큐티하고 여러분 큐티를 개인적으로 올리신 분들 여러분 읽을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그 메시지를 오늘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해 주고 또 우리 또 감사일기 읽으시면 또 같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감사가 되고 이게 다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더불어 같이 가는 거라고.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기름 부음이 아론의 머리 대제사장 예수님 상징하죠.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어깨까지 쭉 흘러내려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영생이래. 영생.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영원의 생명이 유익과 기쁨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다.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수치가 떠나가고 환경의 어려움과 대적이 끊어지고 억압과 학대가 끊어져 나가고 내면의 아픔과 마음과 억울함과 병든 마음 쓴뿌리 다 치유되고 예배로 끝장나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의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준다. 그래서 발바닥을 밟고 정복하는 것마다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발로 밟으라 그러는데 신발도 벗으래. 내가 신발 신었다고 가서 이겼다고 할까봐 다 벗으래. 맨발로 가도 다 이긴대. 대적자를 발로 다 밟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오늘 말씀 보니까 더불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더불어요.
더불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상징하니까 앞으로 우리 모든 여정마다 대영적 전쟁이 때마다 일마다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 갖고 정복자의 발바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이 과정 여정 속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더불어 이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또 우리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온 땅을 정복해 가고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도우라 부탁하는 모든 사명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고 도와주니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완성되는 주의 큰 날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크고 놀라운 주의 승리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